오늘은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수없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묻고요.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고 또 부모님에게도 묻고 이 계속 묻는 것에 연속인 삶이 우리 삶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시간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 하루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또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질문도 때로는 우리가 던지게 되죠.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물음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이란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자신 스스로는 느꼈겠지만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창세기 본문 40장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지점이기도 하지요. 형통의 약속도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런 회복의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감옥 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두운 지점이고 제일 저점이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요셉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인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주신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인생에도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요셉에 있었던 이 감옥이라는 장소는 우연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실패의 자리였고 또 누가 봐도 성공하지 못한 인생, 좌절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안성맞춤의 기회, 섭리의 무대였다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꿈에 꿈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담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 청소년 시기 20, 3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에도 어떤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요셉은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해석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해석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들여다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정, 교회 또 우리 직장에서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런 상황적인 또 시간적인 여건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감옥은 설명되지 않는 이런 실패의 공간이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옥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시간이었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죠. 이 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해봤자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 속에서, 우리의 해석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황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규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은 이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 적이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결론을 이미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혼란의 자리,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너무나 어려운 난제의 자리, 또한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간을 해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의 선포,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계신다.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뜻을 펼칠 섭리의 무대구나. 그렇게 기대함으로 앞으로 이를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기회를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죠? 하지 않았던 것은 많은 것을 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체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이야기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근심에 빛이 있는지라. 아멘.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라고 항소를 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또 그런 시간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누가 봐도 이 억울함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행했던 일은 다른 이들의 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감옥에서 요셉이란 사람을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점술가처럼 내 말을 믿으면 너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신비주의자로 군림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예배 마치면 여기 딱 요 가운데 줄 있죠. 환자들, 문제 있는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군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대부분 겸손과 섬기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신입 회장님들 또 새롭게 섬기시를 2020년에 또 마음속에 이렇게 섬겨야지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는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하죠. 기회만 주어지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에 충성한 자에게 기회를 맡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한 일은 거창한 사역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을 굉장히 크게 맡아서 한 일이 아니라 설교의 단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요셉이 했던 것은 눈앞에 있는, 옆에 있는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다듬으셨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훈련받기 좋은 귀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묵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앞에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공부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는 언제나 겸손과 섬김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섬기면서 기다렸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나의 때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 낮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하나님은 조용히 여러분을 연단하고 조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함과 낙심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리를 통해서, 사실 낮은 자리를 표현하기 너무 과분하죠. 정말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종을 만들고 계시구나. 그러나 내 이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는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복된 자리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도 사람이에요. 도움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기대하고 있죠. 기회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1장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즉시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루에 쭉 읽다 보면 지금 40장, 41장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장면은 이랬었는데 오늘 본문 같이 나누고 집에 가니까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했대요. 억울하죠. 요셉의 믿음이 부족했을까? 또 우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낮아짐이 부족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지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연이라고 해야죠. 시간의 지연, 사건의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술 맡은 관원의 인맥으로 끌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뒤에 벌어지죠. 바로의 꿈이라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이 있었던 사건이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열어주는 문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은 여러분 넓고 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가꾸시고 꾸미시고 기회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정말 놀라운 타이밍의 대가이시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답답하죠. 막 억울하고 숨도 못 쉬어요. 감옥은 그런 곳이래요. 또 사람이 미치는 곳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이 요셉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의 결론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지 하나, 해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낮은 겸손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연단되고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해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와 또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 되기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2026년 우리가 앞으로 열어갈 것인데 정말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낮은 자리에서도 섬김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인가 아버지 내 신앙생활이 이게 맞는 것인가 아버지 정말 답답했음을 원망했음을 억울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요셉의 그 믿음과 아버지 모세가 행했던 그 행동들처럼 요셉이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해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다른 이들의 아버지 낯빛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살펴가며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펼치심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